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목마름이 참 많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이 마르다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갈증이 있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공허할 거 아니에요.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몰두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돈에 집중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과 쾌락 또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하게 되고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보면 이 인생의 이 목마름, 갈증, 채워지지 않는 이 무엇을 이 공허감을 바깥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좀 어떠냐? 종교적 배경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목마름이 없냐?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죠.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 이 부족함들이 있지요. 근데 이것이 어떤 문제냐?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뭔가 갈증이 있고 왜 그럴까? 이것은 좀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초점을 맞출 때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맞춰주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급자 정도. 그 이상 관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제자의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께서 서점에서 성경책 2권을 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구절을 다 면도칼로 다 잘라요. 그러니까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10%밖에 안 남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빼버리고 성령의 사건도 빼버리고 희생사건, 죽음, 기적사건, 부활 다 빼버리고 나니까 제거해버리니까 10%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서 이 제퍼슨 대통령은 자기의 민주주의 철학에 맞는 구절만 딱 뽑아서 예수님을 재탄생하고 예수님을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체 90%의 말씀은 제거해 놓고서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교리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이 제퍼슨 대통령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맞추기를 원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요. 오늘날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이런 현대적인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들어와서 소비주의적 신앙 형태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요. 내가 왜 종교를 소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겠어요. 이런 소비주의적 신앙 형태가 교회 속에 신앙인들 속에 너무 많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궁극적인 관심사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궁극적인 관심사 거기에 하나님이 그것만 필요한 거지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우상이다 그래요. 그걸 숭배하는 것 갖다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형태들 중에 모습 중에 나타납니다. 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또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우리들이 늘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가족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편안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 이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인들의 삶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렇게 공허하냐? 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갖고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길 바라는,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감정의 이 그릇들, 영혼의 그릇들이 점점 고갈돼 버려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비추었을 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문제가 심각해. 그럴 때마다 나를 죽여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점점 풍성해지는데 거꾸로 나는 그대로 있고 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요것만 해결하면 돼, 저것만 해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점점 우리 영혼은 그릇이 메말라 버린다. 그럼 갈증을 일으키게 되고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끊임없이 빈 그릇으로 인하여서 허전함을 가지고 그 허전함 때문에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채워짐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하늘을 버렸어요. 그렇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철저히 섬겼지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버렸어요.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다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류의 왕으로, 구원자로 세워지게 된 거죠.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이용하다 보면 이 소유주의적 신앙 형태를 우리가 갖다 보면 끊임없이 내 안에 갈증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진정한 지도자, 리더로 성장해 가는 데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 영혼의 목마름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고요, 관계적인 목마름도 있고요, 일터의 목마름도 있고요, 가정사의 목마름도 있고요, 내 정신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오라.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 저기 난로를 갖다가 가장 저단으로 놓으셔요. 난로를. 지금 내부가 내가 알고 30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높죠? 예.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냐? 첫째, 하나님께 나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오면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젖도 얻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이 진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여도 나를 창조하신 지으신 그분에게를 회개할 때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요, 목마름이 참 많았어요. 진짜 목마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 가서 사는데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할 거다. 근데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제대로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만 찾다 보니까 20대가 다 갔어요. 일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고 돈을 또 벌다 보면 또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서울에 내가 거처할 곳이 서울 올라와 봤더니 만화방밖에 없었어요. 그 만화방에서 쭈그리고 자면서 거기서 라면 먹고, 그 당시 그랬어요. 낮에 가면 노가다 가서 집통 지고 3층 올라가고. 근데 이런 인생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변두리에 쪽방 한 칸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생도 고려대학을 다니면서 어떻게 생활하냐, 고려대 앞에 도서관에 있어요. 옛날 사립도서관 보면 이렇게 독서실 있죠. 그 독서실에 보면 밤 11시 되면 다 가. 거기서 간 다음에 거기서 그 통로에서 자고, 화장실, 옛날 화장실 얼마나 지저분해서 80년대 화장실 거기서 씻고. 이 서울을 올라와 봤더니 방 한 칸 없는 거예요. 참 힘들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갈증, 채워지지 않는 그 힘든 삶들. 그런데 난 이런 모든 인생의 갈증과 이런 것들이, 부족함들이, 답답함들이 외부적인 환경만 해결되면, 물질도 해결이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갈증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갈증들이 사라지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정리정돈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또 늘 충만히 채워지는, 또 비전을 따라가는 힘이 주어지더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 뱉기 들어야 돼. 뱉기 드는 게 사는 길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별것도 아닌 그 인생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 생각하면 뱉기 들고 투항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 이 무거운 짐들, 이것이 영적인 짐이든 정신적인 짐이든 영혼의 짐이든 물질적인 짐이든 관계의 짐이든, 이 짐을 갖고 있으면 힘들어. 고통스러워. 짐을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께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죠? 안식, 쉼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께 우리가 짐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이 말라요. 왜? 부족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목마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목마른 것을 외부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아무리 먹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찾으면 그 베이스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시편 42편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내 영혼이 지금 곳간이 비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쳤습니다. 주님 앞에 뵙기 들고 투항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을 갖다가 공급해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어떤 복을 주시냐? 좋은 것을 주셔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애쓰고 수고하느냐? 왜 헛수고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이고 또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되어지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여튼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청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2주 됐는데 자꾸 내 앞에 나무들이 2, 3주 만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뚝뚝뚝뚝 더 죽어가고 잎사귀가 바닷바닥에 다 죽어가나 바깥에 거도 다 죽어가고. 그래서 어제 왜 그런가? 분명히 난 여기서 무슨 1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알거든요. 죽을 때가 아니거든. 가만히 봤더니 이 화분마다 물이 흥건한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이건 원래 약간 꾸덕꾸덕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물을 준 거예요. 혼자만 준 게 아니라 유전사님도 주고 또 이희성 우리 집사님도 또 교회 와서 주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 3주 만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썩어갖고 다 죽어갖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지저분해서 어제 도매시장 가고 다 바꿔버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뭘 얘기하냐? 우리가 그 사람이 뿌리가, 이 나무가 뿌리가 썩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죽어가는 걸 보게 돼요. 그쵸? 그 사람이, 우리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뭐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빨리 백기 들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기름진 것을 즐겁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영원히 삽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큰 복을 누리는데 영원히 만족해요. 영원히 살아나요. 영원히 살면 인생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영원히 회복돼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느냐? 첫째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다 때가 있어. 그쵸? 네. 그냥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어떻게 돼요?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때라는 것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멀리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모두 다 때가 있다. 아, 내가 영적으로 위기다. 내 인생의 삶에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느낄 때는 벌써 내가 위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근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갑작질이 와갖고 있던 기름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 우리도 부족하니까 사와라. 기름을 사러 갔다 왔는데 벌써 성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성문을 붙들고 열어달라 하니까 신랑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비유의 결론은 간단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뭔가 아구가 안 맞고 꼬여갈 때 위기구나. 내가 영적으로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그때 깨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배가 흔들거리고 물이 배에 들어오고요. 배가 금방 파산할 것 같고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 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깨우는 거예요.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해요?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고 고요하라 했더니 바다와 바람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어요.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 내가 부족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등을 가지고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내 속에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 내가 위기구나.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옛 것과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돼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더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하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갖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가득 차면 차질수록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으로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죄악이 가로막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 가로막아져요. 왜? 죄악의 벽을. 죄악의 벽은 그걸 뚫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성령의 거룩한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하늘의 귀한 선물들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가로막혀 있어. 뭐로? 죄악의 담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럼 목마르지요. 갈증이 있지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뭐냐? 옛 것을, 낡은 것을 버리자. 할렐루야. 죄는 생각보다, 우리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죄보다 더 강한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면 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심령 속에, 삶 속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이 물로 칼배기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안 흘러가. 그렇죠? 부부싸움에도 한 사람 뺏기 들고 봤더니 내가 잘못했네, 이해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죄보다 강한 게 뭐예요? 회개. 죄의 엄청난 무서운 권세도 회개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할렐루야. 옛 것과 낡은 것을 다 버려야지만 우리는 새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부모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옛 것을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새 것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제자가 됐고 비전의 인물이 됐고 새 시대를 창조하는 위대한 제자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지요.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바울은 뭐라 그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붙들고 승리할 인생 없다. 이 낡은 인생, 썩은 인생, 옛사람 붙들고 인생 안 세워집니다.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악을 벗어버려라.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하면 너희 모두 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옛 과거, 우리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돼? 과거를 청산해야 돼. 청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 길이는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 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 요것만 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요. 할렐루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자칭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 창조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질서가 세워진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끊임없는 그 가정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요. 영적인 목마름은 결국은 갈등과 상처로 헐룩질 수밖에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는 특별히 영혼의 목마름으로 갈증을 앓고 있는 빈 그릇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빈 그릇을 소리나는 이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 앞에 더 나오셔서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으로 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